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빨리 가잖아요, 그죠? 예, 우리 그 청년들도 보니까 본인이 군 생활할 땐 시간이 잘 안 가다가 남들 군 생활할 때는 빨리 간다. 되게 빨리 제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월이 자꾸 지나가는데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소한 것들은 뭐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없어도 어떤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진심 없이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데 분명한 동기도 없이, 뭐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데 공부하고 싶은 생각 없이 그냥 가야 되니까, 엄마가 등 떠밀어서 가야 되니까, 남들 다 가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매주일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거 잘 하시는데,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 집회 출석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난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소개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펴주십시오. 먼저 28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 번째 계명, 두 가지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 선생님이죠. 랍비들은 그 율법서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율법서, 거기에 대표적인 율법이 10계명이죠. 10계명의 히브리어로 된 각 글자를 하나씩 해서 613개의 계명이 들어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613개의 글자를 가지고 613개의 율법으로 그들은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365개가 부정적인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248개가 긍정적인 거예요. 뭐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13개 율법 중에서 무거운 율법, 중한 율법하고 가벼운 율법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율법은 가벼운 율법보다 더 구속력이 있었겠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대인 선생들, 학자들 간에 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뭐가 더 무겁고 뭐가 더 가볍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서 바리새인으로 대변되는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이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을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독특한 신학, 독특한 신앙의 체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 한 사람 보내서 예수님의 신학이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유대인들은 암송을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구절들을 적어서 아주 작은 두루마리로 말아서 메주자라고 하죠. 이 집 문에 설주에 그 기둥이죠, 기둥에 작은 어떤 서랍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이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고 이마에도 매는 끈으로 해서 집어넣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발음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어죠. 들으라. 그래서 이 이하에 있는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쉐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쉐마는 유일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명이죠. 계명을 요약하는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신명기 6장,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도덕적, 영적 원칙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은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입니다. 또는 이 신명기 30장 6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 6장과 30장에 있는 말씀을 취합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있는 정통적인 가르침, 올바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리하시는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은 우리의 감정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있다고 여기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말과 행동은 어디부터 나오겠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겠죠. 말과 행동의 근원이 있는 곳이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목숨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soul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다해 사랑하는 거죠. 뜻은 무엇이요? 우리 생각과 이해, 우리의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힘은 무엇입니까? 힘, 능력, 실행하는 거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측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드리는 사랑이에요.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하고가 4번 반복되잖아요. 다하고.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에트홀레스라고 하는 이 말을 다하고로 번역을 했어요. 에트홀레스는 직역을 한다면 너의 온 무엇으로 이런 뜻이에요. 중간에 뭐가 들어가겠죠? 너의 온 무엇으로.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마음이 들어가고 뜻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30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너의 온 힘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응답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지적인 동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종교다 얘기합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죠? 3명이 체험하셨네. 제가 충청도 오리지널 충청도 사람인데 어떨 때는 갑자기 적응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 감사가 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우러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감정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그냥 그래요, 난 구원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구원의 방법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감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감정적인 과정만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고 이해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응답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응답되는 것이죠.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서적인 경험만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감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좋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 무덤덤하게 그냥 냉랭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감격스럽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 예배 시간에 그 감격했던 모습과는 상반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의 습관에서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는 사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이상한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태도, 직장에서 정직한 것, 가정에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올 때 신앙은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삶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럼 거룩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걸까요? 눈 내리깔고 있는 걸까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인간은 원래의 모습 있잖아요. 타락 이전의 모습,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거예요.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을 구현할 때 우리는 사람답다,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답다라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창세기에서 그 창조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습을 구현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 구성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을 구현해내야죠.
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반쪽을 만났을 때 한 고백입니다. 서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우리 거룩함에 대해서 뭔가 하지 않는 것 쪽으로 많이,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술 마시지 않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담배 피지 않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노름하지 않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좀 소극적인 면입니다. 거룩하라는 적극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되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명령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분에게 감사와 사랑이 일어난다면 거룩할 것이고, 거룩을 추구할 것이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지상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에게서 단절시키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좀 보실까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하나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첫째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둘째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1세기 당시 유대교의 어떤 분파, 특별히 열심당이라고 하는 셀롯당이라고도 합니다. 원어로 발음대로 하면 이 열심당에 속한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열심당이죠. 예, 무장 독립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 로마의 앞잡이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타도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적잖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알려주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약은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구약의 핵심 사상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레위기의 핵심 가르침이 뭔지 알고 계시죠? 그 계명들을 주신 것은 바로 거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레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 율법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한 덩어리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서기관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이냐 이거예요.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율법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똑똑하건 어눌하건 상관없이 그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부어지면 이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작지 않아요. 워낙 분량이 크기 때문에 우리를 다 채우고도 나와요.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좋은 거, 좋게 생각하는 거, 물질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을 정말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면 정말 막 다 채워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혼하더란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도 아니더라. 많은 물질을 가지고 풍요를 누리면 채워줄 줄 알았는데 다 가져본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꿈을 잘 꿔야 돼요.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내 이 빈 곳을 채워보려고 노력하잖아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반드시 깨달음이 와요. 백발이 돼서 깨닫든 일찍 깨닫든 주님 나라 가서 깨닫든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내가 자매를 사랑해야지 다짐하도 작심삼일인지라 3일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그 깊이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체험이 된다면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덕목. 믿음과 소망은 어떤 거예요?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미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사랑은 반대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받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랑은 주는 성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서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교회 생활을 사랑받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정의 자체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다른 덕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 다른 모든 덕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하나님 자체를 모방한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테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흉내냈기 때문에
진품은 아니지만 엄청난 가치를 상대적으로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주장하는 것들과 상대적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이 서기관은 율법의 참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칭찬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자, 여기서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깝다 이렇게 하셨어요. 칭찬이긴 칭찬인데 아쉽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가깝다. 네가 조금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한 것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한 것에 머문다면 바로 이 서기관 같은 거예요. 천국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직 아니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죄사함 받는 거, 지옥에서 건진받는 거,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재판장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구원은 어떤 선물이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을 모셔드리기 때문에 만나지 않고 어떻게 모셔드립니까? 그 인격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실을 인정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인격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관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관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과 관계 맺는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내 삶을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셨듯이 우리의 이웃의 연약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듯이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섬김을 받기보다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만남을 하시듯이 우리가 단순한 예배 참석이나 집회 참석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수요일날 주중집회 참석하시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배 참석자, 집회 참석자의 수준을 넘어서 사랑의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과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우리도 서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일 때 서로를 세우는 문화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문화. 말부터 시작돼요. 세우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말로 세우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고, 말로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언어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집회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고, 우리 교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우고 위로하는, 세우고 격려하는. 말은 습관과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젖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국어가 있죠? 한국어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원 다니셨나요? 문법 공부하셨어요? 아유, 나도 모르게 젖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성장한 가정, 여러분 부모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언어가 있어요. 물론 한국어겠죠? 근데 한국어 안에도 그 언어의 형태가 달라요. 그 가문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모국어로 얻게 된 거예요. 밉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왜 밉게 말할까요? 모국어가 밉게 말하는 모국어를 받은 거예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 있죠? 예쁘게 말하는 모국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국어를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하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천상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죠. 좀 내가 배움이 필요하다면 배워야죠. 영어 배우듯이 자주 쓰려고 하셔야 돼요. 이쁘게 말하려고 하시고, 사랑스럽게 말하려고 하시고, 덕이 되게 말하려고 하시고, 세우는 말을 하려고 하시고, 이것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이웃사랑의 첫 단계입니다. 이웃사랑이 먼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산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 신앙의 중심,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인적 사랑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때 향기로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각자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고백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계명 앞에서 저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하신 이웃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가까운 신앙이 아니라 실제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